성경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최소한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을 재산을 지키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거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게 했다 이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피해나 상함 정도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스트레스로 또 우리의 마음의 눌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하나를 입혔다, 내가 하나의 피해를 받았어요. 그것이 내 육체적이든 재산이든 내 물질에 내가 하나의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하나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이 내 눈을 주먹으로 확 가격했어요. 별이 번쩍 나면서 눈이 밤송이처럼 이렇게 부어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맞은 그 순간 그 나를 때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나를 때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맞아요? 참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때리는데 몇 대 때릴까요? 한 대요? 10대. 감사해요 장로님,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나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한 대 가격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대만 때려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2대, 3대, 4대, 10대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렇게 갚으라라는 말은 이와 같이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그것을 더 이상 처리하지 말고 더 큰 피해를 생산하고 양산하지 말고 더 이상 깨어진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원수가 되지 말고 최소한의, 만약에 원수를 갚는다면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삶에 우리가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질서와 그리고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격앙된 모습으로 또 다른 피해를 크게 양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동일하게 복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너는 복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너가 정말 복수하고 싶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너의 삶에 가장 적은 것으로, 그리고 삶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해보복법이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피의 복수, 반복되는 이 피에 계속되는 이 복수를 막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이 도피성 왜 만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두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새 도피성읍, 요단강 서편에 새 도피성읍.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충지,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 성 도피성에 나아가 삶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신명기 19장에서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의 도피성을 만드는 곳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신명기 19장 2절 3절에 보면 그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기가 도피성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다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기 교회구나. 이 도피성 제도를요 높은 산지에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은요 잘 닦아놓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법에는 1년에 딱 한 번씩 이스라엘의 백성 모든 남녀노소 없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요 잘 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닦아놔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처럼 그 길이 잘 닦아놓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피하기 좋은 길로 도피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목적이 뭡니까? 먼저 도피성을 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 실수를 할지라도 살인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동해 보복법에 의하면 눈에는 뭐예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생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갚을 길이, 방법이 뭐예요? 생명 뭐예요? 내 목숨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이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을 갚을 유일한 길은 어떤 거? 갚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를 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게 뭐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도끼로 나무를 쳤는데 이 도끼 자루가 빠져서 사람에게 부딪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실수로 하더라도 도끼를 나무를 친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이 생명을 죽인 자가 모세의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피해 보복자가, 그 이웃이,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친족이나 가족이 우리 형님을,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어? 그럼 나도 갚을 거야. 그리고 그 값을 요구하면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실수로 원한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을 죽였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예외를 두고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을 통해 살인한 자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절망의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도피성을 지은 목적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반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망하게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 너희를 위해 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 실수로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였다면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제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실수로 죽였건 잘못했건 어찌됐건 생명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셔서 살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절망의 상황, 탄식의 상황, 죽음의 절망의 그러한 역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 말인데 우리를 선대한다, 잘 대해준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놔두면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법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냐면 내 생명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갚아야 되는 길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도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에
다른 제도를 두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손해가 날 일이 없어요.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억울하게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내 친척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라고 하면, 그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대우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모른 척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해 준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소개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값인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는 사형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형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로마서 1장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한 20여 가지 되는데, 목사님,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이거 괜찮아요.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봅시다.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배약이라는 건 약속을 어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 다른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 누가 그랬대, 안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사실은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음을 알고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이 정하신 죄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까요? 여러분은 예외가 될까요? 성가대는 예외가 될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진노 아래 갇혀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망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의 진노 아래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죄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의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제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음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인간이 마땅히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죽음 아래, 진노의 사망 아래 있어야 할 이러한 인생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셔도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러야 하는 것, 죽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도피성으로 막 피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도피성에 들어오려면 도피성 성문 어귀에 장로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며칠 몇 월 며칠 누구하고 산에 갔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판관들, 성읍의 장로들이 그걸 듣고 야, 이 사람 보니까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어요.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건에 묻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치는데 너 기다려 거기서 뭐 하고 있어봐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냐 그 조사하는 거.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게 해. 그러나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 형제, 친척들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세요. 내가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정당한 사유, 이 사람이 일부러 한 것이 그렇게 드러났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그러나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도피성 안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 안에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보장되느냐? 그 사람이 대제상이 죽을 때까지 그가 거기에 살아야 돼.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상이 죽으면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이 도피성 안에 피하는 이 살인자와 대제상과 연관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어야 노임받는다니까요? 만약에 그 성에 대제상이 살아있는데 밖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정당하게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상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제한되고 있다가 대제상이 죽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아니,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상이 죽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온다. 그럼 성문에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도피성에 대제상과 이 살인한 자와 삶을 연관시켜 놓느냐? 그 이유는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대속죄일 한 번 하루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그 속함을 받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에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미는 이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도피성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자유함을 있느냐? 대제사장이 이 살인한 자의 죄를 그가 대신 받고 그 죄를 갖고 있다가 그의 피로써 비로소 이 살인한 자의 죄를 자유케 하는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목숨과 이 살인한 자의 생명의 값을 함께 보고 상쇄시키는 이런 의미가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거기 있어야 되고 죽으면 자유해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단번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들여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오늘 우리의 유일한 삶의 생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참된 삶의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죄의 값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죽는 그 값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셔요. 천하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절대적인 것 그것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나 대답합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에 모든 진리에 불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것에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어디냐? 도피성밖에 없어요. 도피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5절에도 부지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자,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 우리에게 주세요. 원수를 갚겠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내줄 수 있어요? 내주면 안 돼요.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앞에 설명한 대로 이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집을 나서면, 도피성을 나서면 그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26절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살인자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상쇄되고 자유의몸이 되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피성을 나갔다가 내가 너무 친구가 보고 싶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다, 몰래 갔다 와야지. 갔다가 피의 보복자가 그를 죽이면 그 죄값을, 피의 값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자들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도피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도피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이 도피성을 있게 했다. 우리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피성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 도피성에 피한 자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속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음이 있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사는 것,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의미가 뭐예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과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와 보장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안전과 또한 보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46편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묵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전과 구원과 보장이 되심을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생명과 구원과 보호와 안전한 놀라운 삶이 축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까? 이 길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과 안전한 복된 삶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소개해요. 도피성, 이것을 정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땅히 생명은 생명으로 피의 값을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파하시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피성, 그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연결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도피성 그 안에 있을 때 부지 중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참된 생명과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축복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